같이 교독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어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니라. 오늘부터 유다 왕 므낫세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까지 우리는 특별히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복이 드물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이런 왕이었습니다. 유다 왕 중에 몇몇 안 되는 성군으로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므낫세에 대해서 공부한 것은 2주 정도로 다음 수요일까지 공부하려고 합니다. 므낫세는 이 가장 악독한 왕, 열왕기에 기록된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기록된 왕이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에 관해서 2주 동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월 달에 이제 수요 예배가 2번 남았습니다. 오늘 12월 11일하고 다음 수요일 12월 18일 2번 남았습니다. 12월 25일이 수요일이긴 하지만은 12월 25일은 성탄절이기 때문에 낮에 성탄절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저녁에 드리는 수요 예배는 생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젠 올해 수요 예배는 2번이 남게 되었고 12월 25일 생략을 하고 1월 1일이 수요일로 새해 새해 첫날이 수요일이죠. 새해 들어서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젠 수요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2번 남은 이 수요 예배 때 므낫세가 가장 적절하겠다. 우선 히스기야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 뒤를 이어서 므낫세를 공부하는 것이 좋겠고 또 므낫세는 2주 정도로 요약을 해서 공부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한 번은 오늘 공부하는 것은 열왕기 하에 나오는 므낫세의 모습이고 다음 수요일 날은 역대하에 나오는 므낫세의 모습입니다. 열왕기하에 나오는 내용과 역대하에 나온 내용 비슷하죠.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므낫세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오늘은 열왕기 하를 중심으로 므낫세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수요일은 역대하를 중심으로 므낫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좋은 왕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악한 왕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또 중요합니다. 좋은 이런 왕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과 삶을 본받기 위함이고, 악한 왕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우리는 그러한 전체를 밟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 살펴보는 이런 점에서 악한 이런 사람들에 관해서 공부할 필요도 있습니다. 히스기야 다음에 나오는 므낫세, 그렇게 위대한 왕 다음에 그렇게도 악한 왕,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였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식에 대한 교육은 부모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앞에 있던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라는 왕이었습니다. 아하스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기록된 왕으로 우상 숭배로 굉장히 예루살렘을 물들게 했던 이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한 이런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유다와 예루살렘을 하나님 앞에 돌리기 위해서 종교 개혁을 단행한 그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 역시 자기 할아버지 아하스를 능가할 정도로 우상 숭배에 굉장히 열렬히 빠졌던 그런 왕이고, 가장 악한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한 것은 므낫세의 악한 행위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므낫세 다음에는 아몬이라고 하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 잠깐 나왔습니다. 2년 동안 다스리다가 반역이 나서 죽게 되었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또 왕이 됩니다. 요시야는 아마 열왕기 상하에 기록된 왕들 중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이렇게 묘사가 된 왕이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솔로몬 왕이 있지만은 솔로몬 왕은 나중에 사실 국가를 분열시키는 이런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죠. 바로 이 요시야, 히스기야, 그 아버지 므낫세 아들,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부모의 마음대로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모로부터 그런 것을 보았지만은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단행했고, 이런 히스기야의 경건함을 보고 자란 므낫세는 오히려 가장 우상숭배를 심각하게 예루살렘을 빠지게 한 그런 장본이기도 하죠. 요시야 또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유다를 바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같지는 않습니다.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을 읽어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엘리는 참 자식을 잘못 교육시켜서, 물론 엘리가 잘못 교육시킨 것은 아니죠. 그 엘리의 자녀도 그렇게 타락을 했었죠. 사무엘, 기도의 사람 사무엘도 그 아들들이 타락을 해서 굉장한 바로 국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지게 되죠. 부모의 신앙이 자식에게 전수가 되는 것이 우리가 종종 보지만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만도 아니다.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원하는 대로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깨닫게 됩니다. 저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아버지와 전혀 다른 아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자식은 원한다고 해서 그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참 자식을 위해서 간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 므낫세라는 왕, 이 므낫세 왕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은 10절부터 18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18절을 읽어야 사실 되지만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10절부터 18절을 읽었습니다. 1절부터 9절에 보면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죽은 다음에 아버지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 2절 거기에 보면 이때의 나이는 12살 때 왕으로 즉위를 했습니다. 12살 때 즉위를 했다. 12살이면 굉장히 어린 나이입니다. 히스기야가 이 아들밖에 없었을까? 히스기야는 54세에 죽었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에 대해서 공부할 때 39세에 병이 들어서 15년을 더 살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54세를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히스기야가 54세에 죽었는데 그때 므낫세의 나이는 12살이었다. 그러면 12살을 빼면은 히스기야가 42세 때 낳은 아들입니다. 히스기야는 42세까지 아들이 없었을까? 그 당시의 풍습으로 볼 때 왕이 42살까지 자식이 없었다. 이것은 거의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분명히 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아들이 상당히 있었을 것은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12살 난 이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아마 한 가지 가능성은 그 당시는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근동 지방에서 가장 강한 그런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아수르의 침공을 물리친 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손 칠지라도 그 아수르가 갑자기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아수르는 역시 가장 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고 바로 므낫세 시절 때 이때 아수르의 권력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가장 강한 그런 제국을 형성하고 있을 때가 바로 므낫세 때 아수르가 그렇게 큰 힘을 자랑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은 봉신과 같은 그런 처지에 있었죠. 아마 히스기야가 일시적으로 아수르 군대를 물리쳤지만은 그것도 전쟁에서 물리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과 같이 바로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였죠. 그러나 그 이후에도 계속 아수르의 이 강대국 아래서 유다는 그렇게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었고 아수르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므낫세 시절 때 아마 아수르가 이렇게 어린 왕자를 세워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기 위해서 어린 왕을 아수르의 이런 간섭으로 아수르가 시켰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해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추정은 아마 이 므낫세가 가장 큰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피비린내 나는 이런 왕궁에서의 모략과 이런 음모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난 끝에 므낫세가 즉위했을 것이다. 왕자들 간에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궁중에 피가 많이 흘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12살 때 즉위한 므낫세는 55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해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왕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55년 동안 통치를 한 왕은 남북 왕조를 통틀어서 누구도 없습니다. 므낫세는 가장 오랜 기간 통치를 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오랜 기간 통치를 한 이 왕이 정말 선정을 베풀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므낫세는 굉장한 악한 그런 통치를 하였고,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가득하게 나라 곳곳에 드리는 그런 일을 한 대표적인 왕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므낫세의 그런 우상 숭배를 제거하기 위해서 요시야라는 왕이 바로 종교개혁을 하죠. 아하스가 우상 숭배에 그렇게도 빠졌었고, 그 아하스가 빠졌던 그 우상 숭배,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범죄하게 했던 그런 아하스의 범죄에서 벗어나서 히스기야는 그 아하스가 세운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바로 종교개혁을 단행했죠. 므낫세가 그렇게도 많은 우상 숭배를 했고, 그런 우상 숭배를 이젠 타파하기 위해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게 되죠. 어쨌든 이 므낫세는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우상 숭배에 굉장히 빠졌던 그런 왕이었고, 온 유다를 우상 숭배에 빠뜨린 그런 장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0절 앞에 1절에서 9절에 보면 므낫세는 어떻게 예루살렘과 유다를 우상 숭배에 빠뜨리게 했는가?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 때 폐지하였던 산당, 산 곳곳에 푸른 나무 아래에 제사를 지내게 하기 위한 이런 산당이 있었는데, 주로 가나안 종교에서 많이 사용했던 이런 산당이죠. 히스기야는 산당을 바로 전부 철폐했습니다. 이젠 므낫세는 산당을 다시 세운다. 산당을 복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산당을 복원시킬 뿐만 아니라 가나안 종교의 가장 대표적인 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를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일월 성신, 하늘의 달과 해와 달과 별들을 그렇게 숭배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완전히 무색할 정도로 아하스 시대 때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다시 우상 숭배를 가지고 옵니다. 특별히 성전을 얼마나 더럽혔는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성전을 더럽혔는데, 그 므낫세는 성전에다가 여러 가지 제단을 쌓았다.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아니라 이방 신을 섬기기 위한 이런 제단을 성전 안에 쌓았다. 일월 성신을 위한 이런 제단들도 성전에 쌓았다. 그리고 성전 앞들과 성전 안뜰과 바깥들에도 이렇게 우상을 세우고, 그리고 자기가 손수 만들어서 아세라상을 다듬어서 성전에다가 세웠다. 하나님의 성전,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십계명의 가장 거룩한 곳인 성전에 이런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성전을 더럽히는 이런 일도 므낫세가 하였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자기 자녀를 불에 지나가도록 하는 이것은 지극히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이었습니다. 몰록이라는 신에게 자기의 자녀를 불살라 드리는 이런 인신제사,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진노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몇 번이나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자녀로 하여금 불을 지나가도록 하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이런 일도 므낫세는 바로 하게 되었다. 이런 므낫세의 우상숭배, 이런 우상숭배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진노의 심판을 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1절에서 9절에 나오는 므낫세의 이런 통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를 선언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0절에서 16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므낫세의 통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젠 진노를 내리시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므낫세가 이렇게 하였기 때문에 내가 유다를 멸망시키겠다. 바로 므낫세는 아합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아합을 내가 다림줄로 정량을 해서 아합에게 행했던 그 모든 것을 바로 므낫세와 유다에게 행할 것이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면 아합이었고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우상숭배를 심하게 했던 사람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자기 아내 이세벨의 이런 뜻에 따라서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린 이런 사람이죠.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잔인하게 나봇을 그렇게 죽이는가. 우리는 아합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우상숭배에 심각하게 빠지고 악한 일을 많이 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북왕국 아합처럼 내가 너를 내 죄를 청량할 것이다. 다림으로 청량을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아합의 죄로 인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처럼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이제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할 것이다. 내가 진노를 쏟아 놓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에 내릴 때 그 진노의 말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듣는 자마다 귀가 멍멍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가 울릴 것이다. 그만큼 큰 진노가 므낫세로 인해서 유다에 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은 므낫세로 인해서 이제 유다는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므낫세. 이 므낫세를 읽어보면 바로 요시야가 정말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우상숭배를 다 제거하였습니다. 종교개혁 대명사로서 요시야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의 이런 개혁도 바로 하나님의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이 하나님의 계획을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요시야가 그렇게 선정을 베풀고 유다를 우상숭배에서 벗어나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멸망을 시키겠다고 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지 않고 계속 내릴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에서 27절, 열왕기하 23장 요시야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25절부터 26절
25절,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이렇게 죄가 컸습니다. 요시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줄 법도 하지만은 므낫세가 행한 그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요시야의 이런 종교개혁도 유다를 건질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므낫세의 범죄로 인해서 유다는 이렇게 멸망으로 향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부터 4절 3절만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자, 이렇게 므낫세는 유다 멸망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므낫세로 인한 이 하나님의 진노, 요시야 왕의 개혁도 그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지 못했다. 이렇게 바로 므낫세 왕은 하나님께서 므낫세 때문에 그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임했다고 하는 이런 표현을, 이런 구절을 읽을 때면 우리가 또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므낫세 때문에 내가 유다를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한 구절이 계속 나오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구절은 어떤 인물로 인해서 내가 유다를 멸망시키고자 하지만은 참아서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기로 작정을 했다면 그 자손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유다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해서 누구를 생각해서 하나님은 용서를 하시고 진노를 거두어 드렸다. 누구죠? 다윗이죠. 므낫세와 다윗, 가장 대조되는 인물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했는지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멸망시키고자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 다윗의 그 신실한 온전한 그 다윗을 기억해서 그 나라를 엎으시지 아니하였다.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에서 5절 열왕기상 15장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얌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의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열왕기하 8장 17절에서 19절, 열왕기하 8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었더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다윗으로 인해서, 다윗을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 행한 그 악을 용서를 하시고 그 왕국을 파멸시키지 아니했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다윗과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므낫세로 인해서 지은 그 큰 죄악으로 인해서 바로 용서하지 아니하고 진노를 유다에 퍼불러서 멸망을 시킬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므낫세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므낫세는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만 잘되고 자기만 멸망한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자손이 비록 악을 행했을지라도 다윗을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진노를 유다에 쏟아붓지 아니하였다. 요시야가 비록 아주 선한 이런 왕이었지만 므낫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한 그 진노를 멈추지 않기로 하였다.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므낫세의 죄 때문이었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므낫세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로 인해서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고 우리로 인해서 우리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므낫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복을 받고 우리 자손이 복을 받고 우리 민족이 복을 받는 이런 사람,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